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12월 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2월 달은 메시지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성전에서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시므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의 위로의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미가엘 1215장에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미고 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쓴 말 한마디 증오르시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미고 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매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구며 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믿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작성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먼저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었습니다. 전 세계 7,161만 6,205명 감염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감염자 숫자는 1,622만 2,405명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27만 8,615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사망자가 이제 3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30만 1278명이 불행하게도 COVID-19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물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또 같이 신종 코로나까지 걸렸던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2021년 달력이 아마 이번 주 화요일쯤 택배로 도착할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시간표대로 도착하게 된다면 제가 주중에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집까지 갖다 드리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COVID-19 팬데믹 가운데 어쩐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죄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세대가 교회에 또 곳곳에 우리의 신앙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크리스찬의 국가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영혼의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이제 속히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어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대통령들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찬송가 1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우리에게 나타나서 부유한 애니셨네. 낮고 천한 사랑과 사귀시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거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드려진 헌물을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을 흡향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생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심령 가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의 기다림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율법에 의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의료라든가 이러한 그 예방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혼이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한 여자의 정결예식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출산한 여자는 일정 기간 휴식과 정결예식을 거쳤습니다. 우선 남자를 낳으면 8일 후에 할례 의식을 치렀고 아이를 낳은 후 33일이 지나야 산모의 몸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그 기간 동안 산모는 집에 머물러야 했고 제물로 바쳤던 고기 등 그러한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은 집에서 행하는 종교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2주간의 부정기간과 66일의 외출 금지 기간이 부과되었으며 그런 그 기간과 외출 금지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절차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산모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할례를 받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아까 정결 예식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함께 말씀 봉독해 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왔죠. 왜 정결 예식을 치렀는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그 아기는 특히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히 드리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이 율법을 지키고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에 보면 함께 봉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루살렘에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성경 말씀대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기다리며 살되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일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붓고 안수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구원자이신 왕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시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특별히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늘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이 일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시므온의 나이는 많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느낄 때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의심과 아니면 그런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무 노쇠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시므온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지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어디엔가 시므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쓸 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러한 직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그러나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유명하지 않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준수하여 실천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출산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귀한 신앙이지요.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정결 예식대로 율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시므온은 이제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노쇠하여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명심하여 기도의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빨리 성전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시고 특별히 역사하셔서 시므온은 이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준행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바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시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민감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과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시므온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준행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 경건한 생활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보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 하루하루 자신의 육신이 노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아무리 노쇠하여 기운이 없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남은 인생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남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최대의 숙제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목적으로 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아마도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들라고 한다면 똑같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에서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으로 어느 시대인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내 구주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천국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갑니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구주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시련이요 은혜였습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서슬퍼런 권력 있는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아니며, 아니면 열심히 그때 당시 나는 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학파라고 자랑했던 바리새파도 아니었고 사두개파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약속을 평생 지키는 사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평생 기다리던 신실한 신앙인, 그 사람 시므온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이를 때까지 불안하지만 늘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될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지며 다 성전을 출입했던 기도의 사람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은 교회 목사님이건 큰 교회 목사님이든 교회에 큰 직분을 받았든 직분을 안 받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하면서도 신앙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섬겨주고 할 수만 있다면 배려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주님의 일을 잘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주인 것이죠. 32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은 어린 양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반응하여서 평생에 기다리며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온 시므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어느 날 성전에서 그리스도 되신 아기 예수님을 감격 속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기다려온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꿈에도 기다려온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나이 많은 시므온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감동적인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므온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므온처럼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순종하고 말씀을 보며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의 곳곳에 조금씩 예언되어 있지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아주 모든 집중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억하며 반복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며 나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에 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전 이 인류 사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에게 다 이 말씀을 꼭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끝에 보면은 만만의 천사, 억의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억의 천사들이 이 일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인봉 심판이 나오지요. 6 인봉 심판에 대해서 6장부터 시작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 10장까지는 바로 인봉심판 또는 나팔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드디어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우리는 재난시대라고 흔히 말씀합니다. 이 재난시대도 어마어마한 재난이 펼쳐지는데 이 재난의 특징은 뭡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재난에 포함되어서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재난받고 안 믿는 사람도 재난받는 것. 그런데 그 재난의 정도가 엄청나죠. 결국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3분의 1이 죽고 합쳐보니까 약 지구 인구의 50%가 죽고 이런 속에서 지구는 대혼란 속에 있고 이 대혼란 속에 선수, 마귀, 사탄,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군사, 종교, 문화, 외교, 과학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잡아서 최첨단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환란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11장에 먼저 원수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먼저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장에 성도들의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이 점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COVID-19 이 팬데믹 전 세계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일부 모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그렇게 모이게 하고 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런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징조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시대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겠지만 환란 시대는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맛배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넷째 인봉심판 때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흉년과 검과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구 인구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 사건도 한날 한시에 죽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이고 관용적인 여러 가지 표현으로 12절에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바로 이 18장까지는 계속해서 후 환란 3년 6개월, 이때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원수 마귀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장까지, 특별히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원수 마귀 사탄 용의 본부, 이 땅에 있는 본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18장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19장에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천년 왕국이 2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으로 성도들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땅, 이 땅에 있는 하늘은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약 가로 세로가 2,200km 정도, 높이도 2,200km 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에서부터 받은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수 강가가 있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 되시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난과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하여 전도하는 성도, 복음에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팬데믹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꽉 무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성도는 상급을 받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신비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까지 다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무척 가까운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서나 또 이 에스겔서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꾸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강력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평생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여 늘 기도했지만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 노쇠하여 죽게 될 지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며 시므온을 위로하시고 결국은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내 구주를 배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기다리며 믿음 생활 잘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체가 되어지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거쳐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려 영원토록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잘 보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위에,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